오늘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제가 뭐 하냐면 예배 전에 이제 제 사무실에서 오늘 전할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 저를 때리셔라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딱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좀 무서운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살짝 바꿨습니다. 주님 때리지 마시고 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제게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흥을 주겠다. 부흥을 주시겠다. 어떤 부흥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저는 이것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데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정말 신부로서의 모습입니다.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원의 길이 결코 좁지 않다, 넓지 않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유익하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이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깨어날 때구나, 내 믿음이 온전해질 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나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이 위에 제가 띄워 올렸거든요. 이번에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먼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그 밑에 개정개혁 성경으로 된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로마의 그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다소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그 쓰여진 그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AD 61년경에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 모든 성도 또 감독 집사님들에게 이 쓴 편지 형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중직들에게 보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장 12절의 말씀을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이해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금방 오시죠?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이 무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뜻인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 형태가 아니라, 과거 완령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떤 면에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형으로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는 그 상태,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이루어져야 할 구원,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미래의 시점에서 완성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떤 사실인가 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즉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완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완성된 구원은 주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통과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통과한 구원, 즉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완성되는 그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이제 됩니다. 우리가 그 한국에 가는 법을 알고 있잖아요. 한국에 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가려면 날짜를 정합니다. 내가 12월 며칠 날 한국에 가야지. 그리고 그때 표를 알아봐서 이제 표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려면 마지막으로 그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이 지나면 이제 되죠. 어떤 사람이 한국에 가려고 날짜를 정해서 비행표를 샀습니다. 날짜를 받아놓고 그 비용을 이미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한국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비행기표를 샀으니까 확실히 갑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에 있는 건 아니죠. 한국에 갈 겁니다. 분명히 갈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이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행 비행기표를 받아놨습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죠?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것이지만 아직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은 뭘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노력하는데 그냥 노력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러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왜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합니까? 특별히 구원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만. 왜 그럴까요? 구원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하는가요? 주님께서는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두렵고 떨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이유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항상 복종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좌 앞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때문에 두렵고 떨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 때문에 두렵고 떨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의 구원 때문에 두렵고 떨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구원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 중직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언제부턴가 이 구원의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쉬운 구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구원, 너무 당연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난 그때 영접했는데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때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영접했는데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 교회에 있는 미혹입니다. 분명한 미혹입니다. 말씀대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혹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제는 구원에 관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미혹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사업과 직장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내일 쓸 돈이 당장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그 정도만 내가 구원 때문에 두렵고 떨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 내가 구원 때문에 두렵고 떨리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신에 히브리서 6장 9절에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것도 미완성형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원의 확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증. 이 확증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화평케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선을 베풀게 되고,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확신만으로 구원받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거기 없어요.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확증하라, 시험하라.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성령께서 계신가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믿음도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반대편으로 계속해서 달려간다면, 세상 가운데서 더 깊이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위에 올려드린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낸 뒤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여러분을 원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접붙이기 위해 가지들이 잘려나갔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 가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칼비니즘과 알마니아니즘의 그 교리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리적인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명 가운데 이것이 각인되고 묵상되고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태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항상 논쟁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 이것이 항상 이 교리적인 논쟁의 문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4절 5절 잘 보십시오. 변화된 세상으로 살았던 사람,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친다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결론이 내려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변화된 새 생활을 살았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변화된 새 생활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살 수 있나? 강한 의지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거 보셨습니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 보셨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 그런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을 받은 경우를 보셨습니까? 천국의 능력을 받은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믿음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좀 혼동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만일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 즉 변화된 새 생활을 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받았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이런 논쟁의 여지를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온 적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이 떠나갔다는 말은 그냥 근처에 왔다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속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떠나갑니까? 이전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시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완전했던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했던 상태, 즉 구원의 상태로 돌이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라는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미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구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미 한 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 버림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이전 상태,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죄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냥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실수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싫어서, 세상이 좋아서, 죄가 좋아서 주님을 떠나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천국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게 되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실제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내 발걸음이 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보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곳으로 가면서도 내가 언젠간 돌이켜야지. 내가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실로 구원이 담보로 되어 있다면 그 구원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 구원을 함께 기도해 준 목사님이 보장하겠습니까? 그 구원을 받은 그 교회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차라리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비춰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죄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다면 완전히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받은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말씀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유 때문이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앞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서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앞의 말씀도 진리지만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려 할지라도, 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칼이,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기근과 박해가 우리를 끊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핍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짓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핍박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칼의 위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런 위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혔습니다. 감옥에 가두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됐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험도 절대로 그들을 그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대상, 그 믿음은 핍박하는 힘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반복되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도, 늘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살아도,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도 절대로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큰 오해가, 그렇게 이해하면 큰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지옥을 주님과 방문했던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주님은 아직도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지만 이미 늦어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해되고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관련돼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 두렵고 떨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복종함이 있게 됩니다. 그 두렵고 떨림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라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발이 별 고민 없이 항상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늘 그 죄를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 때문에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마냥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미혹일 확률이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fear God,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있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